하겠습니다. 어린이들 특송, 그 다음에 또 우리 찬양단 준비했으니까요. 오늘 부활절이니까요 조금 늦게 점심 잡수신다고 좀 생각해 주세요. 아셨죠? 네, 자 요한복음 21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찾으신 분들은 다 기립하셔서 요한복음 21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성경 없으신 분은 앞에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시작. 그 뒤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그가 나타내신 경위는 이러하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네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제자들 가운데서 다른 두 사람이 한 자리에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이미 동틀 무렵이 되었다. 그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들어서셨으나 제자들은 그가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시다 하고 말하였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서 벗었던 몸에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다.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탄 채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면서 해안으로 나왔다. 그들은 육지에서 백자 남짓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너라.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땅으로 끌어내렸다. 그물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들어있었다. 고기가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제자들 가운데서 아무도 감히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것은 이번이 세 번째였다. 아멘. 우리 서로 옆 사람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최고로 잘 될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앉으시고요. 자, 어디가 먼저 준비됐어요? 암송? 예, 암송 나와서 해주세요. 자, 어린이 나오세요. 자, 그럼 우리 찬양단이 먼저 하고 어린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찬양단 먼저 나오셔서 미랄 우리 특송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들 암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랄 특송을 할 겁니다. 고백되어지는 찬양 가사를 잘 보시고 우리 레팔 목장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같은 고백, 같은 마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후렴 부분을 같이 불러주는 시간도 있으니까 다 함께 불러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우리 믿음으로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비가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LPS 찬양팀, 우리 리더와 또 우리 찬양팀, 또 반주자들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나오세요. 네. 선생님들도 같이 나오셔서. 자, 어린이들. 네. 선생님들이 데리고 서세요. 예, 팔복을 암송한대요. 팔복을 암송을 한대. 8가지 복을. 우와, 와, 뭐야?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도 복이 있다. 그의 것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의 땅을 찾아야 것이다. 같이 하는 거야? 둘이? 같이 해. 자, 시작.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의 땅을 찾아야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아멘. 자비한 사람은 슬기 있다. 슬이 자비를 이끌 것이다. 아멘.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아멘. 아멘. 또 진웅이. 제일 큰 친구인데.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이거 팔복 잘했어요. 자, 다 마친 거죠? 예, 인사하고 들어갑니다. 자, 차렷 경례.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동안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 축복에 다 참여하는 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누구나 실패의 순간이 있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무너질 때가 있고 믿음으로 살았는데도 넘어질 때도 있어요.
특별히 더 힘든 것은 나는 이제 끝났다, 응? 나는 자격이 없다, 이런 마음이 들 때입니다. 뭔가 실패를 하고 뭔가 질병에 들리고 그랬을 때 나는 이제 끝났어, 난 이제 끝장이야. 이럴 때 마음이 얼마나 힘듭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한 사람, 실패한 제자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더 정확히 말하면 실패한 사람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다시 갈릴리 바다로 돌아갑니다. 3절에 보니까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소. 베드로가 뭐 했던 사람이에요? 어부였잖아요. 고기 잡던 사람인데 나 다시 고기 잡으러 가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단순한 생계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포기 선언이야. 나는 다시 어부로 돌아간다. 나는 더 이상 사명자가 아니다. 나는 실패한 사람이다. 그는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마음속에는 지울 수 없는 기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몇 번이나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던 그 밤, 닭 울음소리와 함께 무너졌던 자신의 모습이 자꾸 떠오르면서 기억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제자가 아니다. 나는 주님을 따를 자격이 없다. 그래서 그는 사명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과거로 도망치고 만 거예요. 과거로 도망쳤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실패하면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로 가까이 오는 것이 아니고 실패하면 예배 자리에서 멀어지고 기도 자리에서 멀어지고 사명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다시 익숙한 삶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이 장면은 단순한 어부의 실패가 아니에요.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주님 없이 하는 수고는 헛되다는 걸 아셔야 돼요. 따라서 해보세요. 주님 없이 하는 거는 헛되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고기 잡는 데 전문가였어요. 어부였어요. 경험도 있고 기술도 있어요. 그런데도 결과는 빈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 왜 그랬을까요? 그날 밤에 고기들이 해이해가지고 우리 다 다른 데로 가 있자고 했을까요? 왜입니까? 주님 없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 없이 하면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헛수고야. 우리 주님 없이 열심히 살아서 돈 모아도요, 주님 없이 하고 나면 헛수고가 되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봅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지.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믿음 생활이란 열심히 하는 건데. 여러분, 예수 없이 열심히 살아봤자 남는 게 없어.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열심히 사는데 결과는 공허하고 분주한데 마음은 텅 비어 있어. 왜 그렇습니까? 주님 없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 새벽이 밝아올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지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세요. 5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얘들아, 뭘 좀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얘들아, 뭘 좀 잡았느냐? 이 말씀 속에는 무슨 말씀이 담겨 있습니까? 밤새도록 너희들 힘으로, 너희들 경험으로 그물질을 해댔지만 너희들은 수고의 열매가 있느냐 이거요. 주님 없이 했는데 수고의 열매가 있느냐? 주님이 듣고 싶은 메시지는 뭐예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5절에 보니까, 끝에 보니까 못 잡았습니다. 주님 없이 하면요, 하나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응?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지만 주님 없이 그물질을 해댔지만 모두가 헛수고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해드릴 수 있는 가장 놀라운 고백은 딱 하나라고 생각해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경험으로, 내 몸부림으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에게 고백될 가장 소중한 고백이 그거예요. 주일날 와서 주님 좀 도와주세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지 않고 주님의 도우심 없이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아요. 뒷짐지고 계세요. 넌 나 없이도 잘하는구나. 네 혼자 해봐라. 그렇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주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꼼짝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저놈은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놈이야. 저놈은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놈이야. 주님이 일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일하게 하세요. 시편 127편에 보면 솔로몬 시에 보면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먹고 좀 살려고 돈 좀 벌려고 아침 일찍 일어나고 남보다 늦게까지 일하고 먹는 것도 거친 음식 먹어가면서 돈 벌려고 했는데 주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헛수고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는 분들은 복이 있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해령 씨의 시 중에 이런 시가 있더라고요. 주님 없는 생에 시냇가에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가 잡히기를 바랐던 지난 날들은 죽은 시간이었습니다. 오 주님, 이제 주님께서 그물을 채워주소서. 그러면 저는 비로소 살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자리에 서 계신 부활하신 주님, 주님 없이 한평생 고생해봐야 우리 인생은 빈 그물이 옵니다 라는 그런 시예요. 그렇습니다. 주님 없는 그물질은 헛수고예요. 예수님 없는 인생은 빈 그물일 수밖에 없어요. 주님 없는 인생은 허송세월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월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없는 인생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허송세월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때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다 이 땅의 것을 정리하고 가야 돼요. 죽음이라는 것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지는 거예요. 요 근래 왜 매주마다 지금 이 조문을 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 육체는요 육에서 왔기 때문에 육은 죽으면 돌아간다 그랬죠.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이 영혼은 위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위로 가는 거예요. 갈 준비를 늘 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부르실 때 이 땅에서 돈 쌓아놓고 있어도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부지런히 쓰세요. 부지런히 써.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여러분, 부지런히 사용하세요.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물려줄 돈도 없겠지만. 제자들은 이렇게 고기를 잡는 일마저 실패를 했어.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어. 누가 찾아오셨다고요? 실패 가운데 빠져있는 이 제자들을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고기 잡는 일마저 실패한 제자들, 그래서 완전히 절망하고 초라해진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셨어. 영육간에 완전히 실패한 이 제자들을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나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질병으로 아니면 사업으로 뭔가 나이 들어서 나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찾아와 주시면 돼. 주님께서는 성공한 사람만 찾아오시는 게 아니야. 믿음 뜨겁고 사명에 충실하고 건강하고 부유하고 사업이 잘 되며 충만한 날에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형편없이 약해져 있을 때 더욱 관심을 가지십니다. 믿음이 약해져 있을 낙심해 있을 때, 몸에 병이 들고 실패하여 한없이 좌절하고 절망해 있을 때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가장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자, 6절 보세요. 6절이 말하고 있어요. 자, 6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어디에 해라?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래. 이 말은 비합리적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이미 밤새도록 다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다 해봤어. 오른쪽에도 금을 던져보고 왼쪽에도 금을 던져보고 깊은 데도 금을 던져보고 얕은 데도 금을 던져봤어. 다 해봤어. 그런데 배 오른쪽에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비합리적인 것 같이 들리지만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자, 6절 중간부터 보세요.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그랬어. 자,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다는 거예요. 크게 성공했다는 말이요. 그물을 몇 번 던졌어? 한 번 던졌는데 베드로는 3년 전에도 같은 경험을 했어요. 밤새 한 마리의 고기도 못 잡았어요. 그러나 아침에 찾아오셔서 뭐라고 했댔어요? 3년 전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러자 고기를 많이 잡아서 동료의 배까지 가득 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순종하면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면 성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할 때 순종하고 던졌더니 주님께서 수많은 고기를 그리로 들어가라 그리로 몰아주시는 그 은혜가 있었단 말이죠. 이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몰아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순종하기로 결단을 합시다.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에게 순종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몰아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몰아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여러분들의 직장에, 여러분들의 부서에 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1절 보세요. 11절 중간에 보니까 중간부터 그물 안에서 시작. 그물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들어있었다. 고기가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졌다 안 찢어졌다? 안 찢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은 언제 시작된다고요? 주님 말씀에 다시 뭐 할 때부터? 순종할 때부터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정이 회복된 다음이 아니라, 환경이 바뀐 다음이 아니라,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말씀에 다시 반응할 때 회복이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만큼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힌 거예요. 153마리 큰 고기들이. 그런데 찢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요한이 외칩니다. 그걸 보고 저분이 주님이시다. 그 순간 베드로는요 바다로 뛰어내렸다 그랬어요. 왜 뛰어들었을까요? 그는 더 이상 물고기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의 마음에는 한 가지 생각뿐이었어요. 주님께 가야 한다. 주님께 가야 한다. 이것이 회복의 본질인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주님께 가야 한다. 주님께 가야 한다. 회복은 상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혹시 지금 주님과 멀어져 있습니까? 기도가 끊어졌습니까? 마음이 식었습니까?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뛰어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시다. 주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세요. 주님께 다시금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해변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숯불이 있고 그 위에 생선과 떡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아시고 준비해 주셨어. 이 장면은 매우 의미가 깊어요. 베드로에게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장소가 어디였어요? 숯불이 피워져 있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와보니까 숯불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같은 상황을 준비하셨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정죄가 아니라 회복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와서 아침을 먹으라고. 와서 아침을 먹으라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실패를 기억하시지만 정죄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 자리를 회복의 자리로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초대하세요. 와서 먹으라고, 와서 쉬어라고, 와서 우리 다시 시작하자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멘이죠? 따라서 해보세요. 다시 시작하자. 이게 복음이에요. 다시 시작해보자. 응?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먼저 사명을 묻지 않으셨어요. 능력을 묻지 않았어요. 나중에 우리 오늘 본문 그 아래 보면 나중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주님은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3번 뭐라고 물으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응? 왜 사랑을 물으십니까? 회복의 출발점은 사명이 아니라 무엇이기 때문에?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 회복되면 사명은 다시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살아나면요, 사명은 회복이 되는 거야. 그 사랑이 식어버리니까 사명도 식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 사람은요, 사명의 자리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 달려가게 되어 있어요. 응? 정리합니다. 지금도 찾아오시는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사랑하는 형 자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실패한 자리로, 낙심한 자리로, 포기한 자리로,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와서 먹어라. 다시 시작하자. 혹시 이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 난 이미 늦었어. 나는 실패했어.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자격이 없다. 나는 너무 멀리 왔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지금도 주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계시고,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그분께 달려가면 됩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은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리고 방탕한 삶을 살다가 모든 것을 잃고 집을 떠났습니다. 시간이 지나 그는 완전히 무너졌고 결국 돌아가기로 여러분 결심을 합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아, 집으로 돌아가면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까? 응? 그래서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어요. 아버지, 제가 돌아가도 된다면 마을 입구 나무에 흰 천을 걸어주세요. 그 천이 보이면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편지를 보냈어요. 며칠 후 그는 떨리는 마음으로 고향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마을 입구에 도착했을 때 그는 눈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무 하나에만 흰천이 걸려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을의 모든 나무에 흰천이 걸려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는 말없이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나는 이미 너를 용서했다고. 나는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의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다시 오라. 다시 시작하자.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 그렇습니다. 이 부르심에 다시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로 다시 나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회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승리하는 우리 그도인들,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